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교훈을 경계하신 그 사건이 이어서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유명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초래하는 그런 예수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 이후부터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시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예수님이 던지신 이 질문의 중요 요점입니다. 이 질문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신앙은 참된 고백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고 또 영원한 생명이 시작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이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일치되지 않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이처럼 다양한 말로 예수님을 평가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위하는 자들로 인정될 수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평가되어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알되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역사상 존재해왔던 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알았지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그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그들은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신 후 예수님은 또다시 제자들에게 좀 더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이 예수님의 진짜 질문이었습니다. 자,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신앙이 아닌 바로 제자들, 이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과 신앙을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 따라서 이제껏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들의 신앙적 수준이
평가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원한 미래까지도 결정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주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고백하느냐, 실제적인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질문입니다. 나만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주님의 그 역사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으나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진정한 관심은 바로 제자들과 바로 우리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신나게 잘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는 부끄러워하거나 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를 내려놓기가, 고백하기가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우러나오는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이 전통적인 교리에 입각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물으실 때 당당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 베드로처럼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가득 찰 때에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을 향한 이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즉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 그들의 오시라고 예언됐던 바로 그 구원자시며 또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 베드로의 고백은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을 아주 간결하게 요약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다른 어떤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인간의 구원자이시며 곧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믿어야 하는 복음의 핵심은 우리의 주 대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빠진다면 복음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절대적 진리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주님을 바로 알았던 것은 그의 스스로 노력이나 혹은 다른 어떠한 사람의 가르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 선택되어 주님께 속한 자가 됨으로써 알게 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축복보다 너무나도 값진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함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보호하심,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지식과 방법으로 주님을 아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진실하게 대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주신 그 축복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은 엄연히 다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성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성은 교만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사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한 혈육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혈육은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신앙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고백하는 문제요, 내가 믿어야 하는 문제, 내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중요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 그 사랑이 날마다 진실되어지는 것은 사실이요, 그 사랑이 더욱더 넓고 깊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 우리가 간구하면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은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길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 또한 주님께 집중되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움직이실 때에 우리의 입술로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올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향한 사람들의 평가, 세상의 평가는 다양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큰 축복이 주님을 바로 아는 것임을 우리가 귀히 알고 여기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말씀을 대하여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전에서 또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그때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되어지는 노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